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몸된 제단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주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이들이 흡족히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가? 신앙의 진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주의를 성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의를 잘 성수하고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통해서 또 물질로 헌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신앙의 진보 이외에도 우리가 신앙이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라는 거죠.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준비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소돔성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한데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단 말이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우리는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졸지 말아야 되고 자지 말아야 되고 허리띠를 동이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다오다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항상 나는 부족하다. 주를 위해서 쓸 것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더 헌신할 수 있다. 더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근신해야 되겠다.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되겠다. 자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를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성진 목사를 미국에서 공부할 때 사무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전, 이 지성소를 가까이 하는 사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내 집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보면 참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목회를 하고 나서 지나간 후에 후회하지 않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부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대책 없이 그냥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장로로 세움을 받고 또 권사로 세움을 받고, 어제는 박희문 집사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요즘은 사업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6억을 빚 갚았대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3억을 이제 3억은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업이 어려울 때 인원 축소도 했지만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잘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죠. 제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60% 70%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100% 듣습니다. 깨끗하고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르짖을 때 적을 물리칠 수 있고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솔로몬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사도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다 보면 어떤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중요해요. 사랑도 같아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뜨겁게 사랑하면 부모님 허물이 안 보여요. 자식도 뜨겁게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덮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 부모도 허물이 있고 자식도 허물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감사한 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라 허물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부모님도 너무 귀한 분들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귀한 그런 분 밑에서 그 자손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양자를 가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참 우리 집안은 시골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학자 집안이다. 할아버지는 늘 책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큰아버님도 늘 시조를 외우고 창을 부르고 그러한 그런 분의 그러한 지도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귀합니다. 물론 아버님 같은 경우는 큰 아들은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둘째, 셋째, 아버님이 셋째인데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단 말이죠.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한문도 참 많이 알고 계셨고, 부지런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뜨겁게 서로 교회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 이자 못 갚겠습니까? 역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박희원 집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거죠. 대접하는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가운데는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대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접받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대접하는, 서로 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되겠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마땅히 대접할 분으로 여기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할 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접해놓고 상대방이 대접을 또 안 해주면 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대접하는 즐거움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원망할 때가 언제요? 아니 내가 2번 샀으면 한 번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을 되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원망 없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할 바로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마땅히 내가 효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께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접한다. 손님을 대접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몽골이나 이 게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손님 대접은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님 대접은 필수예요. 손님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따시키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그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라. 손님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제외시켜 버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하 40도입니다. 겨울에 출 때 영하 40도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손님은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십죽팔구 죽습니다. 근데 손님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손님이 될 수 없을까요? 내가 영하 40도가 됐는데 갈 곳이 잃었어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게르가 있어요. 집이 있단 말이죠.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되죠? 십중팔구 죽습니다. 손님 대접의 정신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 특히 나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그를 내보내지 않는 손님 대접할 수 있다.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강한 이유는 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과일을 따먹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물론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 배고파서 먹는가? 배고파서 먹는 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도적질을 하려고 그러는가? 도적질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제하여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배고파서 밀을 비벼 먹거나 곡식을 먹을 때에, 과일을 먹을 때는 용납해야 됩니다. 참 귀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도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설이라는 거 있어요. 시골에 보면 설이, 수박설이, 참외설이, 땅콩설이. 그랬을 때에는 용납하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배고프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용납을 하지 않는,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해도 저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망을 보고 친구들 따라서 땅콩서리 하러 가는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밭으로 가지를 못하고 좀 멀리 길가에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은 땅콩도 서리하고 수박서리도 하고, 수박서리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재미있어요. 붙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야단을 치고 서로, 야, 수박서리 하려고 그러면 그 익지 않은 수박 함부로 더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혼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게 우리 한국의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젊은이들도 길을 물어보면 찾아가서 안내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저녁에 배봉수 목사님 그 남편하고 저희 부부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차 한 잔을 마셔야 되겠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찻집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 근처에는 찻집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유모차에다가 개를 3마리나 이렇게 싣고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직접 가서 확인시켜주고 여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찻집에 보니까 이 테이블이 2개인가 3개밖에 없는 그런 작은 찻집입니다. 겉으로 보아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불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정말 아는 사람만 가는 찻집인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거기까지 가서 그 개 3마리 이렇게 있는 거기다 두고 가가지고 확인하고 안내해 주는 것을 볼 때 와, 참 귀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러한 옛날부터 좋은 그러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해요. 저는 점심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또 설거지 하시는 분들, 설거지 할 때 보면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은사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필요하긴 해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은사가 없다고 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만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보너스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봉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할 때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된다. 말씀을 떠나서 봉사하고,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떠나서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